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른 곳이 아닌 신의 산에 먼저 모으시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길을 주시는 것이 이제 율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이 처음 주어진 역사적 사실의 그 자초지정을 바르게 알아서 율법을 단지 결과론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율법을 주시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 즉 먼저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처음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오히려 온전한 영적인 이 진리를 알기에 종교와 세상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율법의 의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의도를 성경의 근거로 찾아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줬다 말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일 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기초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당신의 이 존재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어떤 신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 곧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인데,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와 동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래서 존경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삶의 가치를 배우고 함께 그들과 우리 부모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존중하기에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의 음성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죠. 28절 29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경과 두려움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 경외함의 정확한 의미겠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한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과 감정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절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신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집트 속에서 학살의 공포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일단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엑소도스, 그러니까 탈출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free from 이집트가 돼야 되는 게 그 이집트 학살 정책에 따른 죽음의 공포에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었죠. 현재 그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런 심정이 아마 이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free from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free to 사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야 될 그 이유와 그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땅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거룩한 창조의 목적으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원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식의 이 미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우상숭배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길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지금보다 잘 살고 그렇게 돈 뿌려가며 버둥거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약하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있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을 때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있고 바른 무슨 일을 하든 바른 의미가 오게 되고 바른 의미를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빛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구원하여서 이 열방 속에, 이 어두운 열방 속에 빛을 밝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죠. 그래서 어둠 속을 비추는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소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행 따라 살아가는 곳에 섞여서 결국은 사명 따라가게 하는 그런 누룩처럼 살게 하려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그런 당신의 분명한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 세 번째는 무엇보다 창조주가 준비하신 최고의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신명기 5장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와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좋은 것들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을 만드셨지 무슨 지옥을 만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는 사실상 엄마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낳는 어머니나
또 그 고통스러운 출산을 지켜보는 아버지나 또한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정말 그 존재 자체를 흐뭇해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잘해야 우리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치 출산을 앞둔 부모님이 그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너무도 좋은 온 이 우주 만물을 축복으로 준비해 주신 거죠.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그곳은 참으로 천국이라 할 만큼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그 에덴을 쫓겨났다고 해도 홍수 이전에 그들이 쫓겨나서 살았던 그 세상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세상으로 지금 우리의 세상과는 차원이 훨씬 다른 완전히 천국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수백 년씩 살았잖아요. 그만큼 사람도 아무튼 컸을 거고 또 자연들도 다 위대하고 거대했겠죠. 또한 인간의 지성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 있는 그 지혜들이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지성적이고 지식과 그 능력들이 엄청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준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잊고 잘못된 길을 걷다가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길을 만드셨고 그 길로 오는 모든 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행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안전한 길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 마지막 한 가지 더, 넷째,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죽음 아래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길을 밝히는 거룩한 존재로서 서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이미 인류는 죄악과 죽음의 길로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빛을 밝히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족속이라 불리는 거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 회복해 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부르심을 전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주신 4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거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의도는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만 잘 읽고 살피기만 하면 누구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또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최소한 7년마다 한 번씩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죠. 신명기 31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너의 성읍 안에 살아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듣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이스라엘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우상과 같이 가나안을 닮지 말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이런 우상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조차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르게 경배한 게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을 누리기는커녕 그래서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방의 선교사로서 살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잡신들에게 선교당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며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저들의 잘못된 길과 죄악을 고발하는 증거와 기준이 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듯이 율법은 원래 그렇게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 맺은 이 율법은 다른 언약, 그러니까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좀 다르게 이 편무적 언약이 아니라 쌍무적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무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 어떤 상황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주시는 은혜의 약속이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 바로 그런 건데요. 언약을 맺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다 쪼개놔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반으로 쪼갠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이렇게 동물을 쪼개지고 이게 죽듯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언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이 맺은 이 언약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맹세의식이에요. 근데 이 의식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둘이 같이 걸은 게 아니라 당신 혼자 지나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미래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에게 이렇게 행할 거다라고 지킬 것을 스스로 약속하시는 그 목적이 그런 모습이 바로 편무적 언약의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근데 쌍무적 언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약이죠. 상대방과 계약을 맺듯이 뭐뭐 하면 이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게 쌍무적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이라는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배반하여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쌍무적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빠진 게 어떻게 하면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큰 기쁨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심을 잊지 않도록 저들이 욕심을 따라 그릇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결국은 어떤 내일이 오게 될까? 그런 무서운 내일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마치 계약처럼 맺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사실 그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아마 지켜갔을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양심과 자연을 통해 보여주고 들려지는 이 음성을 외면하지 못하니까 저주받을 게 두려워서라도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이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려고 할 거고요. 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종교적으로라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늘 부담이 되고 무서워지는 거는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의 음성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과 양심이 그걸 듣고 지금 건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 완전히 죽은 자라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와도 전혀 그런 양심과 자연을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양심이 외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게 맞아요. 이런 것은 거룩한 불안함이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순종하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그 욕심과 그 욕정대로 살려고 고집을 피고 불순종하는 그런 괴로운 인생 살지 마시고 들려오는 이 말씀이 양심을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교회로 모이라고 들려오고 음성이, 셀로 모이라고 음성이 들려오고, 새로운 영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누라고 음성이 들려오고, 주변의 지체를 돕고, 우리가 교회에서 약속하고 함께 하나 된 사명에 성실하게 나아가라는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양심을 통해 계속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괴로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시간을 쪼개고 활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지혜롭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 여러분 참된 이 믿음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고 축복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려오는 이 말씀을 이리저리 외면하면서 자꾸 불순종하다 보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딱딱해져 굳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결국에는 율법의 말씀 그 제시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저주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과 우리 양심에서 계속 그 외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계약하신 것은 분명 순종과 불순종의 대가가 있는 그런 형태지만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쌍무적 계약을 하셨다고 해도 그 법대로 그렇게 행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떠난 이 정말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을 또 설득하셔서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게 성경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진정한 의도를 알고 이 시내산에서 그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내 삶에 바르게 지금 적용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이기에 별로 나와 나는 은혜를 따라가지 율법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할 때 수많은 의견과 정보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무엇보다 그 일에 대한 자초지정을 바르게 아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알면
신약 시대에 와서 율법주의와 뭐 믿음, 은혜 이런 걸로 부딪히는 그 혼란들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명한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겁니다. 최초의 사람들의 타락으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리고 단지 육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의도하시는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 다른 데가 아니라 신의 산으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과학이 말하듯이 미개한 존재로부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된 속성의 지배를 받으며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폭발하는 세계 속에서는 좀 더 과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본성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사랑을 거부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똑똑한 죄인이 된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결국 인간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죄악된 길을 걸으며 지옥을 향해 가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바르고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달아 각자가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셔서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의 길을 걷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왜곡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치에 초대되어 홍해를 건너서도 내 생각과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단지 율법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바르게 알아 이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로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 세계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발전을 이루어내든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고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나부터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게 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